마태복음 1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은 굴곡이 있습니다. 높아질 때가 있으면 낮아질 때도 있습니다. 높아질 때는 한껏 어깨도 올라가고 목도 굳어지지만, 낮아질 때가 되면 이제는 정말 끝난 것 같다고 포기하게 되고,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만 같은 두려움과 절망에 고통스러워하곤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지만 때때로 한 번의 선택, 한 번의 실수가 마치 그동안 내가 해왔던 모든 믿음을 다 무너뜨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던 손을 내려놓게 되고, 말씀 앞에 서기가 조심스러워지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차 멀어지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역시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또 받았던 다윗의 왕조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타락했고 분열되었고 마침내 망했습니다. 왕은 사라지고 백성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스라엘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 무너진 이야기의 한가운데서 사람들이 잊고 싶어 했을 만한 이름들을 다시 한번 불러냅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은 가장 영광스러웠던 다윗으로부터 가장 절망적인 바벨론 포로기까지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 사람들을 통해 왕의 약속이 여러 대를 이어갔지만 결국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영원한 왕국에 대한 약속이 과연 끝났는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다윗의 영광에서 시작된 왕의 약속은 어찌 보면 인간의 죄로 인해 흔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은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찬란했던 두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마태는 다윗을 소개할 때 그의 많은 별명 가운데 단 하나만을 선택합니다. 다윗은 왕이었다입니다. 이 표현은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이상적인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던 아주 특별한 왕이었음을 강조해 줍니다. 사무엘하 7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약속은 단순히 다윗 개인에 대한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소망, 더 나아가 메시아 신앙의 기초가 되는 약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 왕조는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였습니다. 또 이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영광의 출발점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이어가지 않습니다. 보통의 방식이라면 다윗 왕은 솔로몬을 낳으니라, 이 정도만 기록해도 굳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그곳에 한 문장을 덧붙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 문장은 다윗 왕조의 기초에 놓인 가장 치명적인 죄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라고 하는 권력을 이용해서 남의 아내를 취했고 그 죄를 덮기 위해 충성스러운 장수를 전쟁터에서 죽게 했습니다. 고대 근동사에서 왕은 신의 대리자와 같았습니다. 왕의 도덕성은 곧 나라의 정당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왕의 위엄을 세우는 족보의 시작에서 어찌 보면 이 왕이 감추고 싶어 했을 만한 가장 수치스러운 죄를 의도적으로 숨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왕의 영원한 왕위에 대한 약속은 죄 없는 인간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죄를 드러내고도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에 근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의 역사는 다윗의 죄가 얼마나 빠르게 확장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솔로몬은 지혜스러운 왕으로 왕국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곧 수많은 아내들과 정치적 동맹 속에서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백성의 고통을 외면합니다. 그 결과 왕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다윗 왕조의 역사는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아비야와 아사는 부분적으로 신앙의 개혁을 합니다. 그러나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산당은 남아있게 되었고 우상을 섬기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여호사밧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앙은 있었지만 정치적인 타협을 통해서 멸망의 길을 갑니다. 요람은 악행과 이방 신앙의 혼합을 통해서 유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전쟁을 통해 황폐하게 됩니다. 왕의 이름은 이어지지만 왕의 정체성은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왕의 자리는 남아 있지만 왕다움은 사라진 역사가 됩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왕조의 몰락은 곧 신의 패배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당신의 약속은 어찌 된 것입니까? 마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죄 앞에서 언제나 흔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이 족보가 우리의 삶과 깊은 만남을 갖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신앙의 시작은 뜨거웠지만 시간이 흐르면 타협하게 되고 실수하고 무너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도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아유, 이제는 끝난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을 거야. 아니, 나는 더 이상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 것 같아. 그러나 마태는 다윗 왕조의 이 흔들리는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왕의 약속이 인간의 그 어떤 실패보다 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무너져가는 왕조 속에서 언제나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조가 무너지고 왕이 사라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포로기 가운데서도 여전히 유효했고 여전히 이어지고 있노라고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합니다. 우시아에서 시작해서 요시아까지의 이 이름들은 한눈에 보기에는 그저 남왕국을 이어온 왕의 이름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구간은 다윗 왕조가 회복 불가능해 보일 만큼 무너져가던 시기였습니다. 히스기야 이후의 왕들은 개혁과 타락이 교차하던 혼란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특히 므낫세는 유다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상을 세웠고 성전에 이방 제단을 들여놓았고 무고한 피를 예루살렘에 가득히 채웠습니다. 이런 므낫세의 행동에 대해 여호와는 여호와께서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지점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하리라던 다윗 왕조는 사실상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태복음 1장 11절에서 이렇게 다윗 왕조의 몰락을 표현합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이스라엘 신앙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절망적인 선언과 같습니다. 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성전은 불탔고 이제 다시 한번 약속의 땅에서 모든 백성들은 다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왕권은 더 이상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게 왕과 성전과 땅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영원한 왕국이 이제는 다 사라졌을 것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완전히 깨어졌고 무효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절망의 지점에서 족보를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왕은 사라졌지만 계속해서 이름은 이어집니다. 이것을 통해 마태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인간의 왕좌에 얽혀 있지 않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눈에 보이는 제도나 권력에 제한되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비록 사람들의 눈에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중단이 아니라 보존과 준비의 시간이었음을 말해 줍니다. 포로기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가장 잘 드러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가장 크게 작동하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왕은 사라졌지만 약속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성전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왕이 없는 그 시대에도 이미 왕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포로기 같은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을 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이 여겨질 때, 그때 우리도 하나님이 이제는 내 곁에 없는 것 같고 나를 위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마태의 족보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리 우리 인생에 어둡고 힘든 시간이라 할지라도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록 사람의 눈에는 공백처럼 보이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는 가장 중요한 또 다른 시작을 위한 준비의 시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도 말합니다. 인간의 왕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참 왕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끊어질 것 같아도 끊어지지 않는 왕의 약속은 다윗의 자손 가운데 반드시 메시아가 올 것임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은 온전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본문 11절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어두운 암흑기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절망과 두려움이 교차하던 그 시기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은 더 이상 왕이 아니었습니다. 후손은 더 이상 왕좌를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의 왕조는 제국의 포로 속 수많은 이름들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특히 여고냐라는 이름은 절망의 상징과도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2장을 보면 하나님은 여고냐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기록하되 자식이 없는 자라 하라. 그의 후손 중에 다윗의 왕좌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으리라. 이 말씀만 놓고 보면 다윗의 언약은 여기서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왕좌는 끊겼고 다윗의 계보는 저주를 받았고 회복의 가능성은 이제 더 이상 없을 것만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선언 이후 12절 말씀에서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았다.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갈 때는 저주처럼 보였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다윗 왕의 계보를 끊지 않으십니다. 스룹바벨은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총독이었고 제국의 허락 아래 움직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왕관도 왕좌도 군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이 스룹바벨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인장 반지처럼 삼으리라. 다윗의 집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왕은 사라졌지만 왕의 약속은 더 깊은 형태로 살아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왕국을 다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을 다시 세우셨고 백성을 다시 모으셨고 약속을 기다림의 형태로 보존하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이전과 같은 왕을 다시 세우시렸던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의 왕을 우리 그 백성을 위해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한 이름을 향해 나아갑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처럼 왕관을 쓰지 않았고 솔로몬처럼 성전을 짓지도 않았지만 제국처럼 군대를 거느리지 않았지만 그분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왕국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왕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의 족보는 단순히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기록이 아니라 사람의 실패로 끊어질 것만 같았던 왕의 약속도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도 이스라엘의 포로기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혹시 모든 가능성은 사라져 보이고 절망과 좌절만이 우리의 믿음의 길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 족보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던 그 어두운 상황에서도 가장 확실한 방식으로 구원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다음의 약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어질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셨던 왕의 약속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해 우리에게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왕의 다스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 왕의 다스림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찌 보면 가장 어둡고 힘든 순간들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온전히 그의 다스림 안에 있을 수만 있다면 그 절망의 자리에서도 희망의 꽃은 피울 수 있고 소망의 꿈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통해 우리를 살려내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어둡고 절망스러운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위한 또 다른 시작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허물어진 그 자리에 이제 황폐함만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이어지고 있었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은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었음을 마태를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것을 늘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 삶의 자리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후로는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언제나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에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육신은 쇠약하여 지고 우리의 마음은 때때로 연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